오늘 신년 감사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축복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614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오늘 첫 주일 예배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역대상 9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신년 감사예배고 2024년 첫 주일 예배라서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야베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말씀을 전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사모하면서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모하십시다. 사모. 목회자의 말이 부족하도 성도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넘치도록 더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초상화 하나 보여드리겠게요. 이분은 오키스트 르누와르입니다. 르누와르. 르누와르 많이 들어보셨죠? 르누와르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아무튼 익숙해요. 신발 이름인가? 르누와르 있나요? 옷인가? 아무튼 익숙해요. 저분이 르누와르인데 1841년에 태어나서 1919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으니까 그래도 1년을 넘게 사신 화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 정도 사셨으면 꽤 장수한 거죠. 저 때 19세기 때 저 정도 사셨으면요 평균 나이 2배를 사신 거예요. 르누와르입니다. 저분은 이제 우리 김정희 집사님 이제 미술 선생님이시니까 제가 미술 선생님 앞에서 어떻게 주름을 잡겠어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큰일 났다. 그래도 일단 조금 주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누와르는 인상파 화가입니다. 인상파 화가. 근데 인상파는 이제 자기의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고정된 사물에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그리는 그림의 세계에서 탈피해서 느낌을 그리는 거예요. 느낌을. 그 느낌, 그냥 주관적이죠. 그 이전의 그림은 객관적이고 보이는 대로 이렇게 그렸다면 이제 인상파의 화가들을 기점으로 해서는 느끼는 걸 그리는 거예요. 느끼는 걸. 그래서 현대 미술의 시작은 인상파 화가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김정혜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확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르누와르를 왜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하냐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자매라는 작품 어때요? 작품 멋있습니까? 멋있죠. 요즘은 하도 시대가 발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그림 멋있다 그러면 그 프린트해서 여러분 집에 액자로 딱 이렇게 보관해도 괜찮아요. 멋있는 그림이죠.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노란 모자에 빨간 치마를 입은 앙드레, 독서하는 자매의 그림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두 그림을 보여주냐면 아까 그 두 자매의 그림은 그가 한창 젊었을 때 40대 이제 초반 중반 이때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왕성한 화가의 활동을 할 때 그림이고 이 두 번째 그림을
이제 독서하는 자매의 그림은 인생 말년에 그가 죽기 2년 전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 스타일이 다르죠?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는 1841년에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못 갔습니다. 학교를 보낼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살에 도자기 공방에 취업을 했습니다. 도자기 공방에. 위대한 인물들은요 달라요. 다 고난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집니다. 12살에 공방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방에 가면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기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청소하는 일, 잡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또 구박을 받겠어요. 그래도 잘 견디고 꿋꿋이 견디고 무슨 기술이라도 하나 더 배울까? 몰래 그 공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안 가르쳐줘요. 절대 자기 기술을 안 가르쳐주거든요. 그러니까 눈치껏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계속하는 혼자. 그 12살 아이가 공방에서 딱 보니까 야 나도 저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그 기술이 뭐였냐면 도자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그런 기술이었어요. 근데 그 기술이 금방 습득되는 게 아니잖아요. 종이에 그리는 것도 아니고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저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 배우는 것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눈치껏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빨리 가서 아침에 일찍 가서 해보고 또 퇴근도 제일 늦게 하고 그런 과정이 수없이 되풀이됩니다. 그런데 이 르누아르에게 그림 그리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기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5, 16 됐을 때는요 공방에서 최고의 실력자가 됩니다. 최고의 실력자가 돼요. 그냥 됐겠어요? 그림 몇 번 그리고 됐겠어요? 어림도 없죠. 수천 번 수만 번을 그렸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 공방에서요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탁월한 실력자가 되죠. 그래서 그가 그린 도자기가 잘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가 이제 산업혁명이 한창 일어난 때잖아요. 많은 기술이 발달하고 기계가 딱 만들어졌는데 그 기계가 뭐냐면 무슨 기계였겠어요?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주는 기계가 발명된 거예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손으로 그림을 잘 그렸던 르누아르는 큰일 난 거잖아요. 직장을 잃었어요. 기계가 들어오는 바람에 기계로 그림을 그려버리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죠. 항상 전화위복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말 그대로 전화잖아. 화잖아. 고난이 변화에 뭐가 된다고요? 그죠, 유익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죠. 평상시에는 고난이 변화에 유익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고난이 딱 오면 어때요? 아이고 내 팔자는 왜 이러는 거? 막 하나님 말씀은 없어. 그러면 안 돼. 성도는 고난이 딱 올 때 뭐가 된다? 전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바뀌는 거예요. 성도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어렵죠? 어려워요.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 안수 집사님은 기도를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 듣고 있다가 제가 설교에 쓰거든요. 지금 쓰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렵잖아요. 다 어려워.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 과정이 뭐가 된다? 유익이 된다. 바뀐다. 전이 된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래서 이 르누아르가 직장에서 쫓겨나자마자 뭐 했겠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림을 그리겠다. 이제부터 그림을 그려야지. 그러면서 그림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워낙 탁월해서 그림을 그리자마자 그의 그림은 날개 돋치듯이 팔려나갑니다. 그림이 이제 팔려나가요. 그런데 또 고난이 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인생의 고난은 몇 %다 그랬어요? 8할. 90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무 힘들고 그래도 20%는 남겨놔야지.
저는 8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7알인 것 같다. 아니야, 나는 한 5알쯤 된, 50%쯤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받아들이시면 되고, 제 인생을 생각해 볼 때는 8알이에요, 8알. 8알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늘 가까이 와요, 우리 곁에. 또 르누아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게 뭐였냐? 루마티스 관절염이었어요. 그것도 손에. 그래서 붓을 질 수가 없었다. 붓을. 아까 그림이 마지막 르누아르가 소천하기 2년 전에 그린 그 독사하는 소녀의 그림은 2년 전에 그린 그림이 다르잖아요. 투박하죠. 왜요? 붓을 손으로 묶어서 그린 그림이에요. 손을 쥘 수가 없어. 그냥 붓을 손에다가 묶어서, 끈으로 묶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저래요. 투박하잖아요. 섬세함이 없지만 그래도 어때요? 저는 저 그림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 그림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손으로 그림 그릴 수 있냐?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질문하죠. 어떻게 그런 손으로, 여러분 루마티스 관절염 걸리면 손이 어떻게 됩니까? 뼈가 다 바뀌죠.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뼈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아프면 관절염. 뼈가 변형이 되면 루마티스예요. 근데 뼈가 다 변형이 돼요. 손가락이. 루마티스는 그래서 무섭습니다. 뼈가 다 이렇게 변형이 돼버리죠. 어떻게 그런 손으로 그림을 그리냐 당신은?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야. 그림은 마음으로 그리는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묘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는다.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는다. 성도 여러분들, 아름다운 성도가 됩시다. 아름다운 성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참 좋았다. 그 인물이 야베스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이런 축복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야베스를 봅시다. 야베스는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딱 나옵니다. 다른 성경 말씀에 1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신비한 인물입니다. 왜 저 인물을 성경 이 말씀에 딱 기록해 놨을까? 이 두 줄에.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야베스는. 딱 두 줄.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하다. 여기서 이제 귀중하다는 것은 소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가 볼 때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자, 우리가 한번 고백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면 나는 나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실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딱 대면하게 되면은,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을 필사하실 때, 성경 필사를 우리 용효서 집사님 제가 노트를 다 보고 이따 가져가세요. 이제 도장을 찍고 제 도장도 찍고 이제 봤어요.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글자가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제 걸 봤습니다. 어떤 때는 잘 썼다가, 어떤 때는 삐뚤빼뚤 지 맘대로 썼다가, 제가 쓴 건 그래요. 어떤 때는 빨리 썼다가.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필체가 하나도 안 바뀌어. 동일해. 깜짝 놀랐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래, 나도 야베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너 참 존귀한 자야, 너 귀중한 자야, 너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하나님의 답변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이상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사야 봅시다. 이사야. 이사야 한번 보면은 이사야 32장 3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죠. 멋진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베스를 보고 야, 너 참 네 소중한 자야, 너 귀한 자야, 너 존귀한 자야 이렇게 했을 때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계획한 거.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에 32장 8절에. 그러니까 존귀한 자는 계획이 존귀하고. 성도 여러분과 제가 2024년에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계획 세우셨습니까? 예,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올해는 우리 가정을, 내 삶의 지경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몇 마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 소망의 기도 카드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건 계획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 세웠으니 이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랬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계획을 보니, 하나님이 야베스의 계획을 보니 귀하고, 그가 행한 일을 보니 귀하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야베스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축복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볼 때 귀중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저는 물질적으로 보면 빵점이죠. 우리 자녀들한테 미안한 것도 있죠. 물질적으로 보면 빵점이니까. 아비 된 자가, 부모 된 자가. 그래도 저는 당당해요. 세상의 기준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빵점이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 보실 땐 다르겠지. 오기로. 하나님 보시기엔 다르겠지. 오기를 부립니다. 오기를 해둘게요. 그냥 그렇게 삽니다. 오기 부리면서. 야베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르누아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치질이 궁상 없는 집안에 12살 학교도 못 다니고, 그죠?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학교도 못 다니고 공부할 수도 없고, 친구들은 학교 다니는데 자기는 못 가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루마티스까지 왔잖아요. 노년에는. 근데 아니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험악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르죠.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 이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이제 또 묵상을 해야 돼요. 성도는 묵상을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기준은 뭘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추상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추상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준을 정확히 제시해 주셨어요. 그 기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아예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도의 기준은, 성도의 삶의 기준은, 성도의 모든 계획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곧 십자가니까. 그래서 성도는 모든 내 삶의 계획과 모든 내 삶의 계획의 근거는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그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이것이 맞냐? 이것이 어떠한가? 내 삶이 어떠한가? 내가 힘쓰고 애쓰는 내 지경이 어떠한가를 기준 삼을 때 그 기준은 십자가가 돼야 돼요. 십자가가 돼야 돼요. 그것이 올 한 해 성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기준이에요. 기준.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믿고 누리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야베스가 왜 귀중한 자인가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 2절 말씀밖에 안 되지만 충분히 묵상할 수 있어요. 자, 이 해답의 실마리, 왜 하나님은 야베스를 너는 소중한 자야, 귀중한 자야 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이 해답의 실마리는 출생에 있어요. 출생에. 자, 9절 말씀을 봅시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렇게 묵상했어요. 아, 산모가 야베스를 낳을 때 힘들게 낳았구나. 야, 고통스러웠겠다. 이렇게 묵상해. 근데 달라졌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산모가 야베스 어머니가 야베스를 출산할 때 느꼈던 그 산모의 고통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을 리가 없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고난의 한복판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고난의 한복판에, 재앙의 한복판에, 환난의 한복판에 야베스가 태어났어요. 그런 의미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고난과 이 재앙과 이 환난은 야베스 가정의 고난과 재앙과 환난이 아니에요. 야베스 가정의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의 내용은 뭐였을까? 기도의 내용을 보면 돼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야베스가 기도 드리는 태도를 주목해 보세요. 태도. 성도 여러분, 태도는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하빈이, 하셈이, 또 서은이도 있고 시연이도 있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태도가 중요하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도 중요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100점. 예배 드리는 태도가. 자, 봅시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저기를 보세요. 화면을 보면은 아레데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카라입니다. 카라입니다. 카라는 부르짖다입니다. 울부짖다.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겁니다. 카라입니다. 카라.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기도는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울부짖다. 절박한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야베스가 부르짖었을까? 왜 울었을까? 왜 부르짖었을까? 절박했다는 거예요. 절박했구나. 정말로 절박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절박한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절박하게 기도합시다.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시대가 악합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 안 들어갑니다.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잘 살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제는 신앙생활에 취미생활이 됐죠. 주일날 더 좋은 게 있으면 예배 대신에 그것을 취하잖아요. 이제 선택사항이 돼버린 거예요. 필수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3만 불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고통이죠. 우리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르겠죠.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쌓이고 통장에 돈이 쌓이면 좋겠죠. 그러나 성도는 마음이 아파요. 저는 마음이 아파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거든요. 돈이 좋으니까, 물질이 좋으니까. 근데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힘들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성도는 어때요? 전해야죠. 또 전해야죠. 5년 전하고 안 돼도 10년 전하고 죽을 때까지 전해야죠. 복음 전합시다. 어떤 마음으로? 카라입니다. 카라. 하나님,
내게 입을 열어서 또 복음 전하겠습니다. 듣지 않아도 교회 나오지 않아도 나는 전하겠습니다. 이런 울부짖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왜? 환난의 때요, 고난의 때요, 재앙의 때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5가지, 10가지가 아니에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소망의 기도 카드는 몇 번까지 있습니까? 5번까지. 제가 다 읽었습니다. 다 암기 다 했어요. 저는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하겠죠. 보니까 소중한 기도 제목들을 다 적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들,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 자, 10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지역은 뭐냐면 개역 한글에 보면 지경으로 나와 있어요. 개역 개정은 이걸 바꿨어요. 지역으로. 조금 미숙한 번역이에요. 땅이요, 땅을 주세요. 이런 기도죠. 땅을 주세요. 지역을 주세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땅을 주세요. 땅. 자, 논어에 보면은 공자 선생이 쓴 논어에 보면 이인편 16장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왈 군자 유의이라 소인 유어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저 밑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군자는 뭘 구한다는 거예요?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돈이 싫어. 난 돈은 절대 싫어.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일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성도는 더 열심히 일해야 되죠. 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일을 취했어요. 그럼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제대로 내가 이 물질을 취하는데 내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지 않았나? 내가 이 일을 쓸 때, 사용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게 의죠. 그게 올바름이에요. 그러나 소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위는 오직 목적이 뭐예요? 돈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이 목적이요. 그러나 군자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수요일 날 주역을 배우는데 군자를 다 성도로 바꿉니다. 거기도 다 군자가 나오죠. 군자를 성도로 바꾸면 다 맞아요. 성도로 바꿔요. 성도는 그러는 거죠. 항상 기준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죠. 말씀이 기준, 십자가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야베스가 땅을 구했잖아요. 땅을 주세요. 하나님 땅을 주세요. 그럼 뭔 땅이겠어요? 땅 부자 되도록? 그거 아니죠. 땅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죠. 뭐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우상을 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 이 땅,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경배하는 땅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그 기도. 그래서 땅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는 땅, 하나님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야베스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종기한 자예요. 그냥 땅을 달라 그랬으면 그는 소인에 불과하죠. 그는 세상 사람이죠. 그냥 땅을 달라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땅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사는 그 땅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두 번째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며, 두 번째,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 결정적인 거죠. 그래서 딱 알 수 있어요. 저 번역 잘못됐어요. 저 번역 바꿔야 돼요. 왜 저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환난은 히브리어로 뭡니까?
메라. 저를 한번 따서 해보세요. 메라. 예, 메라. 여기 아니고 메라. 예, 메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딱 답이 나오잖아요. 이 환난에서 벗어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환난 가운데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고난 가운데 태어났다는, 재앙 가운데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환난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로 가득한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죄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기도하는 거죠. 이 죄에서 어때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 야베스가 이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존귀한 자 맞죠? 존귀한 자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맞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2024년 우리가 존귀한 자 됩시다. 네, 존귀한 자 됩시다. 아버지, 제가 올해 복음 전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크게 열어서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듣든 안 듣든 내가 전할 자에게 또 전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 없이 사는 인생 그 마음판에, 아이고 저 인간 또 나에게 복음 전하는구나, 네, 마음판에 복음을 새기는 그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2024년 야베스가 됩시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야베스가 태어날 때 죄로 관영합니다. 이스라엘 온 땅이 죄로 가득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상을 따라갑니다. 재난이고 그것이 환난이고 그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땅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땅, 여호와를 경배하는 땅,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환난이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모든 죄가,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죄가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존귀한 자다. 올 한 해 우리 창석의 모든 성도가 야베스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고 또 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2024년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